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신 후에 마지막 17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입시다. 이 시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필리핀 한 교회 헌당 예배 참석으로 인해서 오늘 제가 대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모레면 어린이날입니다. 대중교통을 보면 보통 만 13세까지가 어린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6학년까지가 어린이라고 스스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혹시 6학년 있나요? 6학년? 한번 6학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아, 있어요. 네, 저기 있네요. 네. 자, 우리 이 친구들을 한번 축복하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번이 너의 마지막 어린이날이 될 것이다. 네. 자,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나무위키를 검색해 보니까 만 13세이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까지 어린이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생일이 지난 친구들은 안 되고 생일이 지나지 않은 친구만 포함됩니다. 5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일인 중1 한번 그냥 다 중1 다 네, 중1 다 한번 손 들어볼게요. 중1 혹시 있나요? 중1? 한 명? 예, 여러 명 있네요. 저기 있네요. 네. 자, 우리 이 친구들을 한번 축복해 주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이 진짜 너의 마지막 어린이날이란다. 네. 네, 진짜 마지막 날이란다. 네. 그런데 또 흥미로운 것은 UN 아동 권리 협약에 의하면 만 18세까지 어린이로 지칭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중2부터 만 18세까지 한번 잠시 한번 손 들어볼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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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이분들을 축복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 축복합니다. 어린이들.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이제 맞이해서 어린이에 대한 주제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8장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만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유대 공동체에서는 장로들이나 율법 교사들이 대속제일 저녁에 어린이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아이들을 데리고 왔고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제자들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보고 꾸짖습니다. 제자들은 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보며 꾸짖었을까요? 이 시대의 어린이에 대한 인식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는 좀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식 속에서 어린이 하면 순수함, 미래의 소망, 귀여움, 사랑스러움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어린이에 대한 인식은 그들은 어른이 아니다. 이 정도의 인식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어린이들은 사망률이 굉장히 높기도 했고 노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으로서의 본질적 가치가 거의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어린이라는 것은, 그 존재는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가장 하찮은 존재를 대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관점에서 보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이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다가 이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지키고 있는 어린이날은 1919년 3.1 운동을 계기로 어린이들에게 민족 정신을 일깨워 주고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방정환 선생님으로 인해서 1923년부터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어린이 운동가들이 외쳤던 구호가 3가지 있는데, 구호가 이렇습니다. 욕하지 말고, 때리지 말고, 부리지 말자. 이것만 봐도 어린이에 대한 인권이 얼마나 약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작 100년 전입니다. 그리고 계속된 어린이에 대한 운동이 있었고 1981년에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면서 어린이날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날이 생긴 건 고작 40년밖에 안 된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어린이날이 탄생하기 전에 어린이라는 낱말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린이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애기. 아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알 겁니다. 애새끼. 정말 이렇게 불렀답니다. 어린 것, 아이들, 애들, 사내아이, 우리 여자분들 미안합니다. 계집애. 이땐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교육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고 어릴 때 최소한의 돌봄만을 받은 후에 이때 어린이들은 곧바로 농사일을 하러 가거나 아니면 도시로 나가서 공장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고작 100년 전만 해도 아이들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 같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쓰여졌던 2000여 년 전에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꾸짖는 이유에 대해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로 오는 아이들을 꾸짖는데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우리가 본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0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 18장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 이제 17절에 우리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을 찾아서 우리 3가지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말은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1절부터 8절까지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있고 9절부터 14절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5절과 17절에는 어린이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있고 18절에서 30절에는 젊은 부자 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말은 앞뒤 문맥을 종합해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 한번 이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은 과부와 재판장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시작하시기 전에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와서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라고 조릅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자주 가서 계속 청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재판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그의 부탁을 들어줘야겠다. 이것을 예로 들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러한 불의한 재판관도 밤낮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한을 너희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계속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 마태복음 6장 7절이 생각이 나면서 좀 헷갈립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은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뭐 하지 말라고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무엇을 많이 해야 들을 줄 안다고요? 말을 많이. 헷갈리지 않나요? 중언부언하면 안 되는데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에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내용이나 의미 없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 없이 같은 것을 계속해서 수없이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예가 어디에 있냐면요, 갈멜산 정상에서 엘리야와 싸우던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를 보면 이게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을 보면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위에서 뛰놀더라. 그냥 의미 없이 계속 반복된 말을 한 겁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 말을 아침부터 낮까지 계속 반복하면서 뛰는 겁니다. 이런 예는 사도행전의 에베소 교회에도 있는데 에베소 사람들의 외침이 이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4절을 보면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단사를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그리고 2시간 동안 외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런 대상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내용을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중언, 부언,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과부의 청원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과부의 청원은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확한 대상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부의 기도는 중언부언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재판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당신밖에 없음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어린이날이 가까워오면서 이 말이 공감이 됐습니다. 어린이날은 5월 5일인데 저는 아들이 셋이 있는데 거의 연초부터 어린이날에 무엇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저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종류가 바뀌긴 했지만 끊임없이 저에게 어린이날 무엇을 선물로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린이날 아빠가 너희에게 선물을 꼭 사줘야 할 이유는 없어. 그래서 아빠는 이번 어린이날 너희에게 선물을 사주지 않을 거야. 이 말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바로 다음날 이번 어린이날 선물은 무엇을 살 것이라고 저에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전부터는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저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본 누가복음 18장 2절에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가 됐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니 그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정확히 이해가 됐습니다. 아이들이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어린이날 선물을 사주겠다. 결심하게 되었고 결국은 벌써 사줬습니다. 아이들은 도움이 필요하면 그 대상에게 가서 끊임없이 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린아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체면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를 도울 분이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여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절에서는 9절에서 14절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혼자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은 것도 없고 불의한 자나 가늠한 사람들과 같지 않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인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두 사람의 기도 중에 누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받아졌습니까? 우리 한번 1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엄청난 반전이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매일 율법을 묵상했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사람들을 구제했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거룩한 목소리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리가 더 깨끗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객관적인 죄의 수치나 분량으로 보면 세리들이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사는 죄의 분량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를 보십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는가를 우리 하나님은 보십니다.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백했고, 바리새인은 자신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어린아이와 같이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한 거 아시죠? 내가 이것도 했잖아요. 내가 이것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의로우신 하나님과 경쟁하려 하지만,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종합니다. 천국은 무엇인가를 이룬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무것도 없음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이해하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로 나아가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런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려본 적이 언제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기도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눈물로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구 선수였던 이영표 선수가 간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미신과 믿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신은 나 자신은 변하지 않은 채 신의 마음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신은 나 자신은 변하지 않은 채 신의 마음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믿음은 절대자이신 그분, 틀리지 않는 그분 앞에 나아가 잘못된 내가 바뀌는 것. 다시요. 믿음은 절대자이신 그분, 틀리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잘못된 내가 바뀌는 것. 인정하십니까? 저는 격하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딱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이 이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공로, 의를 내세워 하나님을 바꾸려 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그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을 고백하며 어린아이와 같이 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 세리의 기도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회개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18절에서 30절부터 부자 관리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관리가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자 관리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 관리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23절입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부자는 부자이므로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이 부자는 스스로를 제한했습니다. 자신이 부자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버릴 수도 볼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고 스스로 그 말씀을 제안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에 맞춰 스스로 제한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러닝에 푹 빠져 있습니다. 요즘에 시간만 나면 뛰는데 언젠간 한번 마라톤에 도전해 볼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마라톤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1908년에 런던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거리가 42.195로 확정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기록이 2시간 55분 18초였고 그러자 사람들은 2시간 30분을 마의 벽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 30분은 넘어설 수 없는 거야. 인간이 넘을 수 없는 거야. 그런데 17년 후에 1925년에 미국의 한 선수로 인해서 2시간 29분 01초라는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마의 벽이 깨진 겁니다. 그러자 사방에서 2시간 30분의 벽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의사와 스포츠 과학자들은 2시간 10분을 마의 벽이라고 설정했습니다. 그보다 더 빨리 달릴 경우에 심장이 파열되어서 죽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2시간 10분의 벽은 14년 동안 깨지지 않다가 1967년에 호주의 클레이톤이라는 선수에 의해서 2시간 9분 37초로 깨졌다고 합니다. 이 기록이 깨지자 그 벽을 넘는 선수들이 동시에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 선수 중에 두 사람이 이봉주 선수와 황영조 선수인 겁니다. 이봉주 선수의 기록이 2시간 7분 20초, 황영조 선수의 기록이 2시간 8분 47초. 2시간 10분의 마의 벽이 깨질 수 있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2018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이 베를린 국제 마라톤에서 케냐의 킵초게라는 선수가 2시간 1분 39초. 그리고 작년 23년 10월에 시카고 마라톤에서 2시간 0분 35초. 2시간의 벽도 깨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이 올림픽 기록이 마의 벽이 깨지는 이 현상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마의 벽이라는 건 신체적인 한계가 아니라 마음의 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도전하는 일이 결코 성공할 일이 없습니다. 반대로 가능하다고 확신하면서 도전하는 일은 비록 한두 번 넘어질 수는 있지만, 실패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마의 벽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제한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른이 돼서 대통령을 꿈꿔보신 분 계십니까?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야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야구 선수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선교사님이 되고 싶다고도 이야기하고, 공부를 전혀 못하는데 의사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은 제한이 없습니다. 뭐든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스펀지처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스펀지처럼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느낀 게 언제냐면요, 제가 대구에 온 지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 저 두리공원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월드 간판이 보였습니다. 이월드 간판. 아이들은 이제 대구에 와서 가장 먼저 안 게 이월드잖아요. 아이들은 이월드의 명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저 이월드 간판을 보더니 아이들이 이랬습니다. 여기가 이월드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월드네? 이랬습니다. 보통은 원래 이월드네? 이러거든요. 근데 이월드네?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둘째와 셋째가 이렇게 보더니 여기가 이월드네? 이랬습니다. 와, 정말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이렇게 말을 쓸 수 있지? 제가 주일날 한번 지난 주일 오후 때 설교되면서 예를 한번 들었었는데, 아마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서문시장 제가 근처에 삽니다. 제가 자주 가는데 갈 때마다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들과 식사를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목사님께서, 목사님, 서문시장 가서 물건을 살 때 가격을 물어볼 때 뭐라고 물어봤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다고 했더니 가서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비싸게 산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격을 물어볼 때 제가 가르쳐주는 대로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거 얼만겨? 이렇게 물어보면 가격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가격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서문시장 집에 가까우니까 가서 이제 시험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얼마나 연습을 했겠습니까? 이거 얼만겨? 이거 얼만겨? 이거 얼만겨? 이거 얼만겨? 당당하게 가서 물건을 가리키며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도무지 입에서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다음 가게에 가서 또 물건을 가리키며 이거 얼마예요? 도저히 하지 못했고 지금도 못했습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인 거죠. 아이들은 언어든 신앙이든 무엇이든 제한 없이 스펀지같이 받아들입니다. 아이들의 꿈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어쩌면 부모가 현실의 상황을 비추며 제한하려 하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부자 관리와 같이 나의 상황에 비춰 하나님 앞에도 나를 제한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스스로 제한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제한이 없어지고 꿈을 꾸게 되고 이상을 보게 됩니다. 그게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도 동일합니다. 이 말씀을 어디서 표현하고 있냐면 요엘서 2장 2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요엘서가 쓰여졌던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던 이 시대보다 훨씬 더 소망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미래는커녕 현재를 살아가기에도 버거운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보며 미래를 꿈꾸며 미래를 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열심히 일하면 잘 산다라는 말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되게 잘 산다라는 말에 동의하는 한국인은 16%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5가지만 골라봐라 라고 한번 조사를 했더니 대부분이 상상력, 책임감, 독립, 노력, 절약, 인내를 골랐다고 합니다. 세계 평균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항목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관용, 종교, 순종, 이타심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이타심은 4%밖에 안 됐는데
이것은 이웃 나라인 일본이 33%고 중국이 29%인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월등히 적은 겁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종교, 순종, 관용, 이타심은 다 바닥을 찍고 상상력, 책임감, 독립, 노력, 절약, 인내만 사람들이 골랐는지 아십니까? 물질적 성공에 도움이 되는 가치들만 상위권을 찍은 겁니다. 물질적 성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가치관들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이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성공을 위해서 젊은이들은 노력하지만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행복하다는 사람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나라, 우리나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모든 상황이 참으로 좌절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시대의 상황과 풍조에 억눌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뒤집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상황을 뒤집고 미래를 만들어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도 그랬고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며 미래를 열어가며 꿈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미래를 열어갈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가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와 같이 꿈을 꾸며 이상을 보며 세상을 뒤집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밖에 나를 도울 분이 없다고 간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제한하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꿈을 꾸며 시대를 역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비춰보길 원합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도 된 것처럼 무엇인가를 혹시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을 나의 생각으로 제한하며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와 같이 나와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내 자신을 직면하여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한하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꿈꿀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령이 오셨네 라는 찬양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